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입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밝히 깨달아 알게 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우시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시며 우리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게 도우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 3주 이제 결혼에 대해서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는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결혼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마음에 깊이 새기고 명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결혼을 소중히 여겨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은 결혼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대로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결혼에 대해서 인식하고 결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올바른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결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알려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며 또 교회에도 유익이 되고 이 사회에도 대한민국에도 온 세계적으로도 유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결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결혼 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 당사자만 이렇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 그 다음에 그 교회, 그 다음에 그 사회, 온 세상이 피해를 본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고 뭐 살더라도 그냥 뭐 아무런 영향력 없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모두를 복되게 하는 것이라는 아주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이 홀로 지내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 정말 함께 하면서 무엇을 돕냐? 이것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서로 돕습니다. 서로 혼자서 생활하는데 둘이 한 몸이 되어서 서로를 돕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손을 낳아서 인류 사회에도 기여를 하고 나아가서 교회를 번성케 하는 그러한 돕는 역할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짓기로 정하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혼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을 해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읽게 되면 이제 마치 하나님이 처음부터 결혼을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을 만드셨다가 아담이 홀로 지내는 것을 보시고 이거는 뭔가 좀 잘못됐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드신 것 같이 내용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만드신 다음에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여자를 짓기로 결정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세 전부터 이미 남자와 여자를 지으셔서 둘이 한 몸이 되는 결혼을 제정하셨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을 지으실 때 여자도 같이, 남자를 지으실 때 여자도 같이 짓지 않으셨는가? 그것은 왜 그러냐면 남자나 여자가 홀로 지내는 것이,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식으로 남자를 지으셔서 홀로 지내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그 여자를 지으셔서 둘이 한 몸이 되게 결혼을 제정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미리 남자만 지었는데 이거 실수했다 라고 여자를 지으신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창세 전에 이미 계획하신 거예요. 다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하신 대로 창조하신 것이고 섭리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담이 홀로 지내는 것을 좋지 않게 보셨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인 여자를 짓기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죠. 근데 하나님이 바로 여자를 짓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여자를 지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들짐승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과 또 모든 각종 새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세요. 그리고 이제 이끌어 오셔서 아담으로 하여금 이제 이름을 짓게 하시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게 말씀하시고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어주신다고 하셔놓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다음에 바로 짓지 아니하시고 들짐승과 각종 새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을까? 왜 이름을 짓게 하셨을까? 그것이 더 급한 일일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담의 진정한 배필은 이 땅에 있는 동물이나 새들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여자만이 참된 배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동물들, 그 다음에 새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셔서 아담으로 하여금 이름을 짓게 하실 때 아담이 그냥 지은 게 아닙니다. 그 동물, 그 새에게 가장 적당한 이름, 그 동물, 그 새를 가장 잘 드러내는 그 특징을, 그 본성의 핵심을 따라서 아담이 이름을 지은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사자로 지을 때 그 이름이 가장 적절하게 아담이 지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아담이 지으신 그 이름을 따라서 동물들을 이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아담으로 하여금 이름을 짓게 하실 때 아담이 그냥 지은 게 아니라 그 동물들이 어떤 특성이 있는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근데 아담이 그 동물들을 다 살펴봤는데 새들을 다 살펴봤는데 자기의 배필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와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수 있는 존재는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너의 배필은 이 땅에 있는 짐승들이나 새들이나 그런 것이 아니다. 오늘날에 이렇게 어떤 애완 동물들을 마치 평생 배필로, 반려견으로 그렇게 삼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어느 정도는 위로를 얻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진정한 돕는 배필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아담을 잠들게 하세요.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로 아담과 같은 여자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세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갈비뼈로 지으셨다. 왜 머리뼈로 안 지으시고 왜 발바닥에 있는 발뼈로 안 지으시고 갈비뼈로 지으셨을까? 아담과 같은 존재로, 같은 아담보다 높은 존재도 아니고 아담보다 낮은 존재도 아니고 아담과 같은, 서로 같은 인격으로, 동등한 인격으로 서로 돕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갈비뼈로 지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담은 자신의 갈비뼈로 만들어진 여자를 보고 한눈에 그 여자가 자신의 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정말 나의 뼈 중에 뼈구나, 나의 살 중에 살이구나, 나와 평생을 함께하면서 서로 돕는 일을 할 존재구나. 그때
아담은 분명히 그 여자를 보자마자 그것을 이제 깨달은 거죠. 그래서 23절에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아담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들을 봤을 때, 짐승들을 봤을 때, 그 수많은 것들을 봤을 때 거기에서 내 뼈 중에 뼈구나, 내 살 중에 살이구나, 전혀 발견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어서 보내주신 그 여자를 보고 이 여자는 내 살이, 정말로 이렇게 아담의 뼈로 지어졌으니까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고 나와 함께 할 존재구나라는 것을 아담이 분명하게 깨달은 거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이제 결혼을 명하십니다. 그래서 서로 돕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자손을 번성케 하고 교회를 번성케 하는 그 명령을 부여하셨습니다. 24절에 보게 되니까 이러므로 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노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이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정하셔서 결혼을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근본되는 관계가 무엇입니까? 되게 우리나라의 유교적인 그러한 전통 하에서는 이제 가장 근본되는 관계는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로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자식을 만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무엇을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부부를 만드신 거예요. 결혼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보다도 더 근본적인 관계는 부부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부모를 무시하고 자식을 무시하고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5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모는 부모를 공경하고 또 부모는 자식을 이제 보살필 것을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말씀드리는 것은 인류의 그 시작의 가장 근본되는 관계는 부부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더 강하게 인식을 하죠. 그래서 부모가 결혼한 자식에 대해서 너무 간섭하고 너무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부부가 건전하게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이혼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부부가 결혼을 했으면 그것을 존중해주고, 한 가정으로서 존중을 해주고, 그 부부가 올바르게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결혼이라는 것은 온 인류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몸 된 부부는 자신들이 지금 유지하고 있는 이 결혼 관계가 이렇게 근본되는 것이고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아주 명심해서 더럽히지 말아야 됩니다. 순결하게 유지해야 돼요. 깨트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은 참으로 복된 결혼이었어요. 25절에 보게 되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참으로 죄가 없는 상태에서 그 결혼은 참으로 서로를 도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교회를 복되게 하는 참으로 유익한 결혼이었죠. 서로 숨길 것도 없고 속일 것도 없고 전인격적으로 온전히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그러한 완전한 결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결혼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연히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생긴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뭐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나는 당신 좋고 당신은 나 좋아하니까 그럼 우리 결혼합시다. 결혼을 만들어서 우리 같이 삽시다 해서 서로 합의해서 생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생긴 것입니다. 국가가 결혼을 명령한 것도 아니고, 공산국가에서는 예전에 막 결혼도 막 제정해주고 그랬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 결혼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결혼은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9장 4절에 보게 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수많은 남자를 한 번에 만드시고 수많은 여자를 한 번에 만드셔서 이 땅에서 번성하게 하실 수도 있었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셔서 결혼하게 하셔서 그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서 자손이 번성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예수님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인간들 마음대로 왜곡시켜서도 안 되고 인간들 마음대로 그것을 끊어내서도 안 됐다. 갈라서서도 안 됐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결혼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혼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 결혼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거는 내가 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혼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켜주신 결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생각해야 되고 이 결혼 제도도 내가 마음대로 깨트리고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유지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게 되니까 결혼을 하찮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혼해서 부부관계가 이렇게 새로 생겼죠. 부부가 새로 생겼는데 결혼이 하찮게 생각되니까 결혼으로 말미암은 부부의 관계도 하찮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서 부부가 되어서 이제 자식을 낳아서 가정을 이루게 되죠. 결혼이 하찮게 되니까 부부의 관계도 하찮게 생각하게 되고 그 부부로 인해서 가정이 이루어졌는데 이루어진 가정도 하찮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세상은 아주 혼란하고 어지럽죠.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결혼 생활을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만나고 헤어지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결혼이 하나님이 정하신 분명한 제도라는 것을 명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은혜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고백하지 않으니까 그 결혼이 하찮게 생각되는 것이고 부부관계가 하찮게 생각되는 것이고 그 가정이 하찮게 생각이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제 사회적인 문제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란한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결혼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죠. 더럽히지 말아야 됩니다. 순결하게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굳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서로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아주 큽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결혼이 있으니까 결혼을 하는 거예요. 좋아하니까 결혼하고 하다가 싫으니까 그냥 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결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그걸 성경적으로 명확하게 분명하게 명심해서 우리들이 그렇게 살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도 알려주어서 불신자들도 결혼을 소중하게 여기게 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복을 받아요. 결혼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도 결혼하잖아요. 불신자들도 어떻게 복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복된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도 복받고 우리도 복받는 거예요. 모두가 복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결혼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그러한 인식을 하고 성경 말씀을 따라서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특히나 요 사이 정말 동성결혼, 또 한 남자와 많은 여자, 한 여자와 많은 남자, 한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는 것이 마땅히 당연히 여겨지고 있는 이 시대일수록 더욱 우리는 결혼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담을 만드셨을 때, 여자를 하와를 만드셨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다 만드셨을 때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꽃이 있지만 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름도 모르는 꽃이 무수하게 많아요. 온 세상에 꽃이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냐면 천억 개 곱하기 천억 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보다 7배가 많다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숫자가 어느 정도냐면, 이 지구에 바닷가에 모래가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바닷가만이 아니라 모든 지구 전체의 바닷가의 모래, 그 다음에 사막의 모래, 그 모든 모래 숫자보다도 별이 더 많대요. 한 7배, 4배 정도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인지 우리는 상상을 하지 못하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왜 아담 한 명을, 그 다음에 여자 한 명을, 하와 한 명을 만드셨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순식간에 온 세상에 지금 이렇게 70억 명을 한 번에 만드실 수도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한 남자를 만드시고 한 여자를 만드셨어요. 수많은 동물들, 수많은 새들, 수많은 물고기들, 수많은 식물들, 수많은 미생물들 다 만드셨는데 오직 인간은 한 남자와 한 여자만 만드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한 결혼 제도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이 되어서 결혼해서 자손을 번성케 하시려고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은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주 분명하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만의 결혼을 만드신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성경에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한 남자가 많은 여자를 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너무 많이 보게 되거든요. 어떻게 그런 것인가? 그것은 죄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죄진 것이고, 다윗도 죄진 것이고, 야곱도 죄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마치 아브라함은 자기의 어떤 능력으로, 공로로,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구원을 받을 인간은 이 땅에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죄를 진 거예요. 계속 죄를 진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됐냐?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유지시켜 주셔서 아브라함의 구원이 유지된 거지,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의 자손을 바다의 모래와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들어 주겠다. 그 복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죠. 그렇게 하겠다.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거 따라간 거 하나. 잘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에서 이삭 바친 거 하나.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잘 따르지 못하고 의심하고 불신하고, 결국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갈을 이제 아내로 맞이하잖아요. 물론 정식 결혼은 하지 않은 거죠. 이것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이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정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 제도가 이제 깨져지게 되는 거죠. 일부 다처제를 처음 시작한 사람은 누구냐면 가인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9절에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라멕인데 처음으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깨트린 사람입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이후부터 이제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일상에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창조 질서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합니다.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하나님이 다 아세요. 누가 처음으로 일부 다처제를 시작했는지. 이게 거짓말일까봐 하나님께서 그 부인의 이름도 아다요, 실라였더라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인의 후손, 죄인들의 후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하나님의 질서가 이제 깨지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안으로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믿는 자의 조상 아브라함도 어떻게 합니까? 여종 하가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해요. 근데 물론 정식 결혼한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여종을 통해서 자기의 아들을 낳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자기의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것은 누구에게만 가능합니까? 나의 아내에게만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부부에게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사라가 아닌 하가를 아내처럼 여긴 거예요. 예.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물론 이제 사라가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아브라함도 자기의 몸도 죽어가고 그 사라의 몸도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해서 하나님의 자손을 얻으려고 하는 그 소원함은, 그 열심은 대단한 거죠.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 방법은 잘못된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에 심각한 불화가 생기죠. 여종 하갈은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고는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멸시합니다. 사라가 또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들들들들 볶습니다. 그래갖고 당신이 책임지라 그래요. 자기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먼저 말을 해놓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책임을 지라고 해놓고 어떻게 합니까? 하갈을 쫓아내요. 하갈을 쫓아냅니다. 하갈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지만 결국은 그 가정이, 평안한 가정이 이제 가정의 삶을 살지 못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서 난 이삭의 후손, 그 다음에 이스마엘의 후손과 계속해서 서로 간에 싸우는 그러한 적대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끝까지 르브가와 결혼 생활을 합니다. 참 대단하죠. 그런데 이삭의 아들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4명의 아내를 두었어요. 정식 아내는 이제 레아하고 라헬입니다. 자매죠. 그 외삼촌이 이제 라헬과 결혼하기를 원했는데, 야곱은 라헬과 이제 자기 마음에 드는 라헬과 결혼하기를 원했는데 외삼촌이 속였죠. 그래서 언니 레아하고 먼저 동침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만족하지 못하죠. 만족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라헬과 또 결혼을 하려고 이제 7년을 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레아하고 라헬을 이제 부인으로 삼고 레아의 종, 라헬의 종 해서 포함해서 총 4명을 이제 아내로 두게 됩니다. 야곱이 참으로 행복하고 기쁜 결혼 생활을 했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레아하고 라헬하고 서로 원수지간으로 시기하고 다퉈갖고 아주 골치 아픈 그러한 아주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한 것이 야곱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그래요. 다윗이 아내를 9명을 뒀어요. 9명을 뒀고 자식들은 한 약 19명 정도 됩니다. 근데 행복한 결혼 생활을 다윗이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다윗이건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건 간에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다윗도 아내 9명을 뒀는데 19명이 태어났어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형제 자매 간에 서로 겁탈을 해요. 그리고 형제 간에 서로 죽입니다. 서로 죽여요. 압살롬이 그 암논을 죽여버리죠. 자기 누이 동생을 겁탈을 했기 때문에 이제 죽여버립니다. 형제 간의 살인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나중에 되게 되면 그것이 그 초기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이 죽을 때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근데 아도니아가 있습니다. 이 배다른 형인데 아도니아가 있는데 이 아도니아가 참 대단한 그 왕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포기 못하고 주변에서도 포기 못하죠. 이 아도니아가 2번씩이나 솔로몬을 제치고 왕이 되려고 해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에 의해서 죽어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여서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도 그 집안에게도 이제 문제가 일어나도록 재앙을 내리신 거지만, 그러나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부 일처제를 분명하게 따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것으로 인한 재앙도 받은 거예요. 솔로몬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의 딸과 결혼한 이후로 700명의 후궁, 300명의 첩, 1000명을 둡니다. 1000명을. 1000명의 첩을 두는 거예요. 1000명과 결혼을 한 거예요. 이로 인해서 솔로몬이 복을 받았습니까? 아, 대단하다. 1000명과 결혼하니 부럽다. 아닙니다. 오히려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짓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 재앙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 제도는 이렇게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더럽혀진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 제도를 따라 살지 않는 자들, 특별히 음행하고 일부 다처제를 행했던 자들에게 벌하셨죠. 그리스도인일지라도 하나님은 예외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벌하셨어요. 하나님의 결혼 제도를 깨트린 죄악에 대해서 형벌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거기에 대한 징계를 받았어요. 야곱도 그 징계를 받았습니다. 다윗도 그 징계를 받았어요. 솔로몬도 그 징계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해야 됩니까? 결혼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뭐 나타나서 뭐 이렇게 짝지어주고 뭐 나타나서 살게 하고 그러지 않죠. 내가 어떻게 우연히 만나서 이렇게 서로 좋아해서 우리 결혼합시다 해서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결혼은 내가 하는 것이다. 물론 내가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 제도를 내가 따라서 순종을 하는 거죠. 그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러한 생각이 흐릿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일지라도 1000만, 지금은 뭐 800만, 뭐 600만 하죠.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그 합동측인가 거기에서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합동층 교단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뭐 55만이 감소했다고 뭐 이러한 통계도 있는데 참으로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럴지라도 그리스도인이 800만이든 600만이든 간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은 이런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결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결혼 생활을 올바르게 하게 되면 그 영향력은 정말 어마어마한 영향력이에요. 인구의 뭐 5분의 1, 6분의 1이 올바르게 살아간다면 그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함부로 행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결혼에 대한 그 개념이 흐릿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살라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결혼을 행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세상처럼 결혼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리스도인, 하나님 앞에 선 그리스도인들도 흔들리니까 흐릿하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누가 대단하게 여겨줍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작은 교회에 적은 인원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뭐가 이렇게 대단한가 정말 하찮게 생각을 하죠. 그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두 명이 모였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굳게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 자신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고 이 대한민국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고 온 세계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굳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전해보세요. 그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이 복되게 됩니다. 근데 뭐 적은 인원 모여서 뭐 그렇게 해봤자 뭐하나 적당히 그냥 살다가 뭐 가면 되지. 그래 보세요. 그럼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겁니까? 누가 우리 자녀들에게 누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겠어요? 모두가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정말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 정말
나만 관계된 게 아니에요. 나와 나의 가족에 관계된 일이요, 다른 성도들과 관계된 일이요, 이 지역과 관계된 일이요, 대한민국과 관계된 일이요, 온 세상과 관계된 일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된 일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정말 하찮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많이 모였든 적게 모였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누가, 불신자들은 어디에서 결혼에 대한 올바른 그러한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굳게 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참으로 이 결혼 제도를 깨트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또 말을 하게 되는데, 로마 카톨릭에서 신부와 수녀가 독신 서약을 하죠. 왜 합니까? 말씀드렸듯이 결혼을 하게 되면 진짜 나만 관리하고 하나님하고만 이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혼을 하게 되면 아내가 생긴다든지 남편이 생기게 되면 그 남편이나 아내도 돌봐야 돼요. 근데 그 남편이나 아내만 돌보냐? 자식이 생기면 자식도 돌봐야 돼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냐? 그러지 않습니다. 아내의 그 처가집도 돌봐야 되고, 아내는 남편의 그 시댁도 돌봐야 되고, 자식이 결혼을 하면 그 자식의 가정, 그 자식의 사둔 집, 뭐 이렇게 저렇게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이 나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런 거 다 포기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위해서 일평생을 섬기겠습니다. 대단한 목적이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목적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결혼을 안 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문제는 무엇이냐면, 목적은 좋은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어떤 목적에 따라서는 결혼이라는 것을 안 해도 되는구나, 결혼에 대해서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는구나, 이러한 그 빌미를 주게 된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세웠으면 그 방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해놓고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점점 시간이 지나고 여러 형편사정이 되니까 돈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거야.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거야. 즐기려면 안 해도 되는 거야. 뭐 하다가 힘들면 깨트려도 되는 거야. 이런 잘못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믿고 따르면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되고, 우리 가정에 해가 되고, 교회에 해가 되고, 지역사회에 해가 되고, 온 세상에 해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 제도를 왜곡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굳게 서야 됩니다. 오늘날 사탄의 괴계와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결혼은 더욱더욱 더럽혀지고 있고 왜곡되고 있죠.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합법화 되려고 하고 있어요. 2000 초반부터 1980년대부터 해서 지금 약 한 44개국이 동성 결혼을 인정을 하고 있어요. 미국도 2015년도부터 오바마에 의해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됐죠. 그것을 내가 행한 일 중에 제일 잘한 일이다라고 오바마가 그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시대가 변했다고 해서 동성 결혼이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창조가 다 없어지면 결혼을 새로 만들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창조 세계가 있는 한 하나님이 그 제도를 바꾸지 않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결혼 제도는 올바르게 한 남자와 한 여자에 의해서 되어지는 그러한 소중하게 또 거룩하게 유지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동성 결혼이 그 동성 결혼하는 사람들을 위하고 우리가 함께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가장 복된 것은 언제 가장 복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복돼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고 그거 짐이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반드시 복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동성 결혼을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동성애자들을 위하는 것 같죠. 그들을 위하는 것 같죠. 그러나 10년, 20년 또 동성 결혼한 사람들이 100명, 1000명, 10,000명 뭐 이렇게 늘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 인구 출산율이 0.8 몇 명 되죠. 0.8 얼마 됩니다. 그러니까 한 명도 안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놓고 한 명도 안 낳는 거예요. 한 명 이하로 낳는 거예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죠. 우리들이 결혼을 했어요. 내가 애를 한 명만 낳아야 되겠다. 돈도 없고 교육비도 많고 그래서 한 명에가 집중 투자를 하겠다. 내가 너에게 모든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내가 한 명을 낳은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애 한 명을 낳고 그 애에게 전적으로 지원을 했어요. 그 애가 복되게 되겠습니까? 모두가 그런 생각을 갖고 그렇게 했더니 그게 10년, 20년, 30년 지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우리의 자녀들, 그 귀한 자녀들, 잘 키우려고 했던 그 자녀들이 짊어져야 할 무게가 너무 커졌어요. 애들이 많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들을 책임져야 될 그 짐이 나뉘어지는데 우리는 애들을 위해서 한 명을 낳았어요. 근데 결국은 10년, 20년, 30년 가보니까 한 명 낳은 게 그 우리의 애한테 너무 큰 짐을 주게 되는 거예요. 네. 동성결혼도 마찬가지. 그 사람들이 1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 늘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애기 더 못 낳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자기들만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모든 나라가, 모든 사람들이 다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를 때 가장 복되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결혼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결혼은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모든 인간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결혼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누가 결혼할 수 있는가? 자신이 사리 판단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고 또 적당한 나이가 되면 누구든지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그러지 않죠. 돈이 있어야 당신 돈 있어요? 당신 집 있어요? 당신 좋은 직장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결혼할 자격도 없이 여겨지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죠. 물론 돈이나 집이나 그러한 직장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돈이 없고 지금 내가 직장이 없고 또 지금 그러나 내가 열심히 일할 계획을 마음이 있고 열심히 일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내가 좋은 직장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내가 여기에서 어떤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면 얼마든지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보세요. 누가 결혼을 할 수 있는가? 돈 있는 사람, 집 있는 사람 결혼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적당한 나이가 되고 열심히 자기가 하나님의 그 결혼의 목적을 이해하고 그 결혼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정말 이 사회의 흐름이 너무나 사치스러워지고 언제부터 우리가 정말 방 3칸짜리 그러한 데서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되게 된 지가 별로 없어요. 40년 전, 30년 전만 해도 단칸방에서 시작하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마치 아파트 하나 없으면 결혼할 자격도 없게 여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물론 사회의 흐름을 너무 무시하면 안 되죠. 그러나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럴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사회의 흐름을 따라서 다 집 마련하고 돈 마련하고 다 마련한 다음에 언제 살겠습니까? 아파트가 지금 집값이 많이 떨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일평생 일해도 서울에 아파트 하나 마련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집 하나 마련해놓고 언제 결혼합니까? 그때 되면 다 늙어서 이제는 죽을 때가 되는데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회에 휩쓸리게 되면 결혼 자체를 못해요. 물론 어렵죠. 힘들고 어렵습니다. 있는 것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과 없는 데서 시작하는 것 그거는 너무 큰 차이고
정말 극복하기가 인간적으로 극복할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때가 되어서 결혼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서로 돕고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또 세상을 번성케 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결혼을 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대신 좀 부족한 것들은 감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서부터 인간은 어떤 존재고 인간의 복이 무엇인지, 야 너가 출세해서 돈 많이 벌고 높은 지위 권세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게 복이야 라고 절대 가르치면 안 돼요. 그것도 복이지만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다. 네가 일평생 가난하게 살지라도 너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면 그것이 복이다. 괜찮다. 걱정하지 말고 대신 성실하고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라.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신앙교육을 안 시켜요. 세상 교육은 온 힘을 들여서 돈을 쏟아붓고 수백, 수천만, 수억 원을 들여서 교육을 시키는데 신앙교육은 안 시켜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 아이들도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죠. 돈 없는데 어떻게 결혼해요? 집 없는데 어떻게 결혼해요? 단칸방에서 한번 해볼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누가 피해를 받습니까? 내 자식이 피해를 받아요. 부모인 내가 피해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 집안이 피해를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자식들이 안 생겨요. 교회의 부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있는 그 사람들이 결혼해서 거룩한 자손을 낳아서 교회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이렇게 교회를 풍성케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 교회의 독특성이죠. 자녀들이 없어요. 부모들은 있는데. 근데 부모들의 나이가 많아졌어요. 그 밑을 떠받쳐줄 자녀 세대가 없어요. 결국은 누가 피해를 받습니까? 우리가 피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게 될 때 우리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때 우리만 피해 보는 게 아니라 모두가 피해를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모두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참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성경에 창념하셔서 특별히 결혼에 대해서 올바르게 생각하시고 또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복되게 결혼 생활을 유지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되게 교육하셔서 정말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도우시고 사회에도 교회에도 기여하는 귀한 자녀들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이 그냥 문자적인 것이고 그냥 하시는 말씀이겠거니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긴 세월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복된 것이고 성경과 다르게 살아가는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를 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대 가운데 흔들리지 말게 도우시고 이럴수록 더욱 성경에 창념해서 성경에 근거한 삶을 살게 도우소서. 내가 복되게 될 것이고 우리 가정이 복되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복되게 될 것이고 우리 지역사회가 이 대한민국이 온 세상이 복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